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 20장에는 절제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생활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 또 가족과 지도자에 대해서, 사업이나 경영과 같은 실제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절 구절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우리가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절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나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도 술 취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객기를 부리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에 미혹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기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될 것은 분노를 표현하고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살아가노라면 갈등과 분쟁은 늘 우리 주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 분쟁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말은 조직을 세우고 갈등을 정리하여 보배처럼 쓰임받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절제해야 하고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4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도 자꾸 피우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져 본인이 게으른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 험담을 절제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또 25절은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말이 쉽게 퍼집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세 번역에는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11절을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세 번역으로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그 말보다 행동이 약속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또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 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하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더욱 정직하게 살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한탕해서 뭔가 잡으려 하면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착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늘 상의하면서 마음을 모으면 일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에는 또 왕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오늘의 상황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도자는 국가와 조직 안에서 악의 요소를 제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분류하며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함과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자와 진리로 덕을 세우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입니다. 잠언 20장에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9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어른을 존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정직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국 손자, 손녀 세대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24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또 경험하고 또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당대의 끝장을 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 구구절절이 저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건만 듣지 못하여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깨닫는 것 같아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삶을 근심하며 삼가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술을 절제하지 못한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말을 줄이고 험담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욕심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분노를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화해의 도구로 지혜의 말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며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의논하며 따뜻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